우리 계속해서 사무엘하 묵상 중에 있습니다. 우리 6장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배워보시니 그들은 우리 사이에 정하신 아문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남은 사장 바닥에 일어서는 소리를 힘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에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에게가 어찌 내게로 오려 하고 여호와에게로 오며 발성 자기에게 배워 갚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다른 사람 오베데돔의 사람으로 배웠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에게가 다른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제 영어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avid again brought together out of Israel chosen men, 30,000 in all. He and all his men set out from Baalah of Judah to bring from there the ark of God, which is called by the name of the Lord Almighty, who is enthroned between the cherubim that are on the ark. They set the ark of God on a new cart and brought it from the house of Abinadab, which was on the hill. Uzzah and Ahio, son of Abinadab, were guiding the new cart, with the ark of God on it, and Ahio was walking in front of it. David and the whole house of Israel were celebrating with all their might before the Lord, with songs and with harps, lyres, tambourines, sistrums, and cymbals. When they came to the threshing floor of Nacon, Uzzah reached out and took hold of the ark of God, because the oxen stumbled. The Lord's anger burned against Uzzah because of his irreverent act. Therefore God struck him down, and he died there beside the ark of God. Then David was angry because the Lord's wrath had broken out against Uzzah, and to this day that place is called Perez Uzzah. David was afraid of the Lord that day and said, "How can the ark of the Lord ever come to me?" He was not willing to take the ark of the Lord to be with him in the city of David. Instead, he took it aside to the house of Obed-Edom the Gittite. The ark of the Lord remained in the house of Obed-Edom the Gittite for 3 months, and the Lord blessed him and his entire household. 사무엘하 6장에서는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옮기려는 과정에서 오늘 실패를 한번 맛보았습니다. 5장까지 내용을 보면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즉위한 다윗이 2번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나라를 이제 독립을 시킵니다. 또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곳에 통일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로 삼음으로써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안정을 찾게 돼가고 있는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여기에 이르니까 뭔가 이제 구심점을 마련할 하나의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 70년간이나 지금 방치되어 있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법궤가 언제 아비나답의 집에 갔습니까? 당시 엘리 당시 그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이 한번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블레셋이 놀라가고 이거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돌려줘서 이제 반환되는 과정에서 이제
곳에 이제 뭐 뚜껑을 열어보다가 베세메스 사람들이 5만 명이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 반환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기럇 여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임시로 보관했습니다. 근데 임시로 보관한 기간이 70년이나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70년이나 된 기간 동안의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를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렇게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이제 이스라엘이 통일을 이루고자 했지만 아직도 내부적으로는 남과 북이 여전히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으로 그것들을 극복하고 또 백성들이 혼란했던 신앙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본주의적 신앙을 토대로 해서 이제 굳건한 다윗 왕국의 통치 이념으로 삼고자 이제 언약궤를 갖고 오는 그런 과정이 사무엘하 6장에 그려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계획들이 이제 다윗이 이제 계획하고 이제 옮겨오는 과정에서 한 번에 이제 딱 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다라는 것을 선포함으로써 이렇게 뭔가 좀 장엄한 스펙타클한 그런 대화 드라마를 지금 기획하고 있었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실패 과정을 여러분 한번 우리가 교훈 삼아 그 실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지, 그것도 실패를 듣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이 실패가 무엇인지라는 그 내용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세 가지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다시 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기를 그렇게 열망해야 됐는가, 그 의도를 우리가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해서 곧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그 정예군사 3만 명을 동원합니다. 근데 이 정예군사 3만 명이 여러분 그냥 어떤 운반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 이 3만 명은 전투병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여튼 다윗은 이 3만 명의 군사를 배치함으로써 다윗의 왕국의 어떤 국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사실은 이 3만 명의 그런 군사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 의도는 조금 더 지나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언약궤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여호와 만군의 이름을 불리는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성은 유시 사문을 가지고 보고 일어나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궤는 무엇인가? 이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그 과정에서 이 하나님의 궤를 단순히 어떤 거룩한 물품을 집에 모셔오는 그런 수준은 아니었겠죠. 왜냐하면 5절에 보면 이 궤를 대하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을 읽어보실게요. 다윗과 이스라엘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기타와 수고와 양문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수확하더라. 이러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형식적으로 갖고 오려고 했던 그런 마음은 아니겠죠. 틀림없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5절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5절에 보면 주악하더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이 주악하다라는 말은 이 사악하라는 말은 악기를 연주하다는 뜻인데 좀 더 나아가서 막 뛰고 막 재주를 부리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장면을 예상할 수 있냐면,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동에서 막 노래도 하고 춤을 추면서 기쁨으로 온갖 어떤 기쁨과 감격들을 표현하는 그런 찬송하는 모습을 그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것은 다윗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렇게 충만했던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기를 열망해왔는가? 여러분,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법궤를 가져와야지만 우리가 복을 받아서 더욱더 큰 나라로 발전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수준이었냐면 사울의 수준이었습니다. 다윗과 지금 사울은
대비되는 모습으로 지금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사울과 뭔가 달라야 된다라는 것들이 본문에 나타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블레셋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오해들을 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들 이런 것들은 생각 없이 단지 하나님의 법궤만 오면 우리가 복받을 것이다, 법궤만 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사무엘상에서 잠깐 확인해 봅시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냐면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커다란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았는지 정보하여라 하고 정보한 질문함과 그의 병기는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추구하고 복을 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태도를 하나님께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상관없이 우리가 열심히 하는 모습만 보여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성에 감복되어 갖고 우리에게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데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잘못입니까? 라고 우린 반문할 수가 있죠. 그것들은 좀 더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어쨌든 다윗은 이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단지 이것만 오면 우리가 만사형통할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모셔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은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도대체 무엇인가, 또 다윗은 왜 그것을 모셔와야 됐는가를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 날개를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손에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배 위에 얹고 내가 줄 증거판을 뱃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서 핵심적인 언약궤에 대한 부분이 바로 22절에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난다라는 그 의미를 이 언약궤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왜 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예배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 개념이 없이는 우리 예배는 여러분 다 형식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언약궤는 가장 중요한 모티브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바로 언약궤다라는 그런 컨셉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0년 동안이나 이렇게 방치해 놓았다라는 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는 들쳐치고 아예 관심이 없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역대상의 기록을 찾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않으려느니라. 사울 때는 하나님 궤 앞에서 물은 적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예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상태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제 국가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런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묻지 않으면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느냐라는 중요한 컨셉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보이고자 이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이 발생한 어떤 에피소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하자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어떤 컨셉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즉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뜻하는 게 바로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괴를 다윗성에 모셔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업장의 왕이십니다. 이런 선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괴를 모셔오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있으면서 자신의 어떤 왕됨을 1차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모습이 가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참되신 왕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괴를 모셔왔을 때 그 다윗이 여러 가지 시편이나 어떤 역대상의 기록들을 보면 이런 다윗의 그런 마음과 심정들을 표현했거든요. 한 구절만 여러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24편이 대표적인 다윗이 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너무 기쁨의 감격과 그 감사의 찬양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가사로도 있는 그런 익히 알려진 그런 내용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이시며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이시며 강하게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괴를 다윗성으로 모시고자 하는 이런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은 그 마음 중심 한가운데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임을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방에 선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 선한 의도 속에서 이제 다윗은 그 아비나답에 방치되어 있던 70년간이나 모셔두었던 하나님 법궤를 옮겨오는 그런 지금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는 되게 좋았단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의도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괴를 모셔왔던 다윗의 기쁨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굳게 세워짐을 바라보고 누리는 그 기쁨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한 구절에 그 마음들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괴를 모셔오는 다윗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왕으로 섬기기 원하는 그 다윗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그 세계가 무너지고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굳게 세워지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업장, 우리 학교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자리가 예루살렘 성이었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자리는 우리의 어디입니까? 어디가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을 삼아 거하길 계십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고백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동거하며 함께 지내길 원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모셔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우리 생활 중심이 하나님이 모실 줄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 법궤를 자기에게로 모셔오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법궤를 이용했던 사울 왕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마땅히 계셔야 될 곳에 계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우리는 드려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다윗이 법궤를 갖고 오는 장면에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다윗은 분명히 선한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한 의도 속에서 자신의
그 바라는 예상했던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러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께 구했는데 전혀 정반대, 아니면 더 안 되게 이렇게 막 발생한 일들이 여러분 실제로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그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오기 위해서 동원한 인원만 해도 3만 명. 여러분 3만 명이라면 상상이 안 되시죠, 여러분? 대단한 그런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국적이고 성대한 축제 분위기 속에서 또 새 수레를 마련해서 언약궤를 실어 나누도록 하고, 다윗은 또 멀리 가서 보는 게 아니라 백성들과 더불어 악기를 가지고 같이 찬양하면서 왕이 뒤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웅장해 보입니까? 또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심이 얼마나 돋보이는 장면입니까, 여러분? 그림으로 그려지시죠? 근데 이처럼 즐거운 일에 심각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몰았던 수레가 갑자기 소가 막 날뛰게 되면서 이로 인해서 수레를 운반했던 우사가 하나님 궤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사가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잔치집에 갑자기 이런 초상이 터지냐고요. 6절과 7절을 우리 읽어보고 나누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나무의 산산바닥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들들어 하나님의 궤를 이끌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떼서 죽으니라. 우리 이 장면에서 저도 이제 많이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우사가 뭐 나쁜 의도로 하나님의 궤를 붙들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소가 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 잡은 건데 그걸 용서 못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사의 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선한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나쁘다고 여러분 우리가 보기는 힘듭니다, 분명히. 근데 우리가 율법에서 보면 하나님께는 아무나 붙들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대도 상황이 지금 우사로이고 하나님께를 붙들 수밖에 없도록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잠깐 이 내용들을 교육관 청소하면서 형제들하고 나눴을 때 어떤 한 형제가 그래요. 전에도 잡았을 것 같아요. 그 솔직한 고백입니다. 나래도 잡았을 겁니다. 그리고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참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한 심판을 우리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당연한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발생했습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다윗의 계획이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다윗이 열심히 부족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또 아니면 옛날에 베스메스 사람처럼 호기심으로 언약궤를 열어보다 죽게 됐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다 의도가 과정들은 사실은 보면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은 거기까지 선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할게요. 일단은 다시 언약궤를 운반하는데 실패로 돌아간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과정은 조금 더 이따 구현을 계속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율법에서 언약궤를 운반할 때 반드시 언약궤를 운반해야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거든요. 어떤 지정을 해주셨습니까? 레위 중에 고한 자손만이 그 어깨에 메고 반드시 운반해야만 했습니다. 권한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고자 했단 말입니다. 새 수레. 물론 다시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왕이면 좋은 새 수레로 옮겨 실었던 정성은 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불행히 다윗은 지금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탈취했다가 재앙이 두려워서 언약궤를 돌려주는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실 본문의 전제가 다윗이 막 시빌하게 살고 블레셋에서 좀 오래 살았습니다. 망명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실 이방의 풍습과 그런 어떤 관례들을 답습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불신앙적인 환경에 오래 노출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영향을 받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옮겼던 그 방식을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동기와 목적이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아느냐 그런 거 상관없이 오직 내가 원하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결과가 초래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의 예를 계속해서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초기 이스라엘의 그 통일국가에서는 일례로 지금 아말렉 사람들과 사울의 모습에서 그 가축을 모두 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외면해서 사울은 어떤 명목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그 외면했냐면 하나님 좋은 가축을 남겨서 이것들을 나를 위해서 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들을 쓰려고 남겼습니다라는 그 의도는 좋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마음은 가상하다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로 인해 사울이 그 폐해가 된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계신 길로 가서 아말렉과 마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죄악의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셨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경험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상식에 맞춰서 성경의 의미를 자꾸만 고쳐가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기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것만을 말씀으로 인정하고 옳은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보다 결국은 내 중심적인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메시지 가운데 책망과 교훈과 훈계 메시지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 퍼부으면 안 되겠죠. 근데 그 통계에서도 보면 많은 비율 중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 중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방식, 내 중심적인 그런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결과가 어떤 건지 오늘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개를 붙든 것은 내가 붙들지 않으면 개가 떨어지겠다라는 다급한 행동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우리는 박수 쳐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행동을 여러분 봤을 때 너가 나의 살아계심을 인정치 않는다라고 지금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우린 뭔가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럼 하나님의 괴가 떨어지도록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말인가? 이 말 속에는 뭐예요? 이 생각에는 반드시 어떤 게 전제가 되냐면 하나님 괴가 떨어지지 않는 것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방식만 고집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떨어뜨려도 하나님이 떨어뜨려두고 소가 미쳐서 날뛰면 소를 잠잠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지.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무조건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만이 이것만이 내 신앙이야 라고 붙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죠. 나는 그것보다 그까지 나무겐장이 좀 떨어져서 망가지는 것보다 내 말에 너가 순종하는 모습을 나는 더 원해. 그걸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그런 생각,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지 라는 이런 생각, 우리가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버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때문에 하나님께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이런 결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만지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이미 이전에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또 함부로 수레에 옮겨서 옮겨가는 게 아니라 그 지정된 사람이 괴에 반드시 메고 오는 거, 그 방식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 무시하고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지라는 그 생각이 앞선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보기엔 좋다는데 하나님 보기엔 그렇지 않다는 게 여러분 우리 신앙 속에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과연 하나님 원하시는 뜻일까라는 그 고민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져 버리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나은 거,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궁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궁리를 하면서 끊임없이 그런 궁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원하시는 뜻을 찾아가면 바람직한데 끊임없이 인간의 방법으로 뭔가 만들게 하는 것들이 파생되니까 자꾸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과의 관심은 멀어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만 자꾸만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길들여지는 어떤 현대 예배 방식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컨퍼런스 때마다 전 세계에서 올라오는데 그 장엄한 그런 것들만 여러분, 그 안에 중심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관심 멀어지면 잠깐 인간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예배하면서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는 우리 생각으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참 우리 안에 있어서 늘 갈등이고 싸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효과적인 인간적인 방식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먼저 원하십니다. 그거를 여러분 배제하고 그것들을 여러분 전제하지 않는 우리의 방식으로 드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배척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다른 것을 덧붙이거나 삭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와서 율법에 1.1획도 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루려고 한다고.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들은 여러분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이해가 가능합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게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아와 낙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젖먹은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십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좀 이상하시다, 하나님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안 들면 여러분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본성으로는 거스리고 싶어도 이게 본성이 잘 안 거스려지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 얘기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막 폭포 아래로 떨어지는 물줄기, 강력한 물줄기 속에 지금 세상의 흐름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그 물에 떠내려 올라가요, 여러분. 내 입으로 거스리기가 참 힘든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스리기 힘들어도 한 번쯤은 내가 돌이켜보면서 한번 거슬러 올라가야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회개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걸 너희들의 믿음이야. 너희들이 돌아와서 얼마큼 간 거리를 묻지 않냐고. 그래, 너희들이 본성상 거스르기 어렵다는 거 알아. 근데 한 번이라도 돌아와 줬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거, 우리 못난 거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서운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순결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를 갖추지 않고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친밀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나와 이렇게 친밀하신지 알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들은 친밀을 빙자한 오만과 방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는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런 묘사들은 우리의 보잘것없음, 우리의 먼지 같은 피조물인 존재와 하나님의 창조주신 크심을 대비해서 설명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하나님 두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개를 여러분 따로 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속에서 우린 진노의 하나님도 봐야 되고, 진노의 하나님 속에서도 사랑의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진짜 경외한다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너무나 사랑의 하나님만에 관해서 듣고 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 때로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 때로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우리는 그냥 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시고 순결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된 우리와 어떤 일들을 상의해가면서 역사를 정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이 일방적이에요. 여러분, 나의 의견을 물어봐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그런 모습들은 있지만 우리의 의견을 참조해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해버리고 그렇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창조주의 의지대로 우주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의 기쁘시고 완전하신 뜻에 의해서 우리가 때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이제 가나안 땅에 밟지 마. 여기까지.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고 싶다고 하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그런 겉들로 봐서라도 한 번만 약속하신 땅에 밟게 해주세요. 근데 너는 내 말에 단 한 차례 그 불순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언급하면서 그 모세의 간청을 이런제 거절하십니다. 하나님 좀 심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후원자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의 영으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 말은 부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자꾸만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간적인 방식과 생각과 성경의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충돌돼요. 그 충돌 속에서 우리는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이 여러분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의지와 본성을 거스리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먼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무엘상 이 병행 구절인 역대 하의 그런 내용들과 조금 비교해서 보면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계를 모셔오는 일에 시작부터가 잘못되어 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뜻을 구한 게 아니라 역대사 13장에 보면 다시 하나님의 계를 모셔오기 위해서 모든 장수와 사람들과 더불어 의논했다라고 나와요. 모든 장수와 더불어.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뭐 제사장과 더불어 의논한 것도 아니고.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배를 옮겨오자 할 때는 우리가 배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그 백성이 이를 성령으로 우리를 주인 그대로 행하겠다 하는지라. 이를 다윗의 은혜를 사흘 동안 이스라엘에 불러모으고 기라디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배를 모으자. 할렐루야. 그럼 뭐가 문제였습니까? 의논한 결과 수레를 싣는 방법이 좀 더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 있겠다라고 결론을 도출한 것입니다. 저는 어떤 우리 교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나 어떤 해결해야 될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1차적으로 모였을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기도하는 그 과정이 먼저 선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방법적으로는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지만 그 이전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뜻을 구하는 그 과정 속에 있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행위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뜻과 상반되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이 매도록 하고 있는 법궤가 지금 소가 끄는 수레로 옮기는 새로운 방법들을 자기가 멋대로 고안한 것입니다. 이 방법은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느니 나를 헛되게 경배하는구나. 다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방식으로 나를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건 헛된 거야. 왜 매지 않는 수레에 싣는 방법을 동원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어쩌면 사람이 매는 것보다 우리가 방법적으로 보면 수레에 매는 것이 싣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겠죠. 하지만 그 이유가 뭔지 간에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방식을 자신들의 방식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성경에서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도는 분명히 선하고 좋았지만 개를 옮기는 방법에 인간의 방법을 개입시킨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심으로써 우사에게 진노로 그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범한 실수와 우사의 징계가 비단 이들만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우리들 또한 언제든지 경계해야 될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는 인간의 방식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이 내 생각과 일치해서 그것이 성경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맞게 신뢰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 우리 신앙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나면서 살면서 바른 신앙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어불성설은 여러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주중에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지시를 내리시는가를 살피면서 그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순종이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그게 우리의 생각이라면 여러분 그 생각을 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효과적인가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생각하기를 즐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말씀 속에서. 그래서 우리 스스로 수레를 만드는 것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좀 힘들고 좀 미련하고 좀 우둔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 인간의 생각과 욕심을 하나님 뜻으로 포장해서 멋있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더라도 진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뜻을 물으며 순종해서 나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럼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우리가 결론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실은 진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된 우리들이 돌이켜서 그것들을 고치기 원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신 것에 분해해서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지금 하고 있죠. 우리 8절을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추출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리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베레츠가 뜻이 뭡니까? 베레츠가 앞에 충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충돌의 그 베레츠. 그래서 충돌하다, 이 베레츠는 터져 나오다 폭발하다는 데 파라치 명사형입니다. 어쨌든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사에게 진노의 폭발을 터뜨리셨다,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다? 어떻게 했다? 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다윗이 뭔가 하나님께 반발을 갖고 있다. 다윗이 우사를 치신 것은 좀 너무하십니다. 이건 좀 정당하지 않으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보기에 우사가 참 진짜 하나님한테 죽을 심판을 받을 만했지라고 한다 그러면 다윗은 우사의 행위를 보고 우사의 어떤 죽음을 보고 아마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사가 죽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우사가 잘해보려고 걔를 붙잡았는데 하나님께 뭔가 악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왜 심판하십니까? 라고 반발의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한테 원망해 보셨어요? 하나님한테 투정해 보셨어요? 있죠. 여러분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뭔가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런 결과를 주십니까? 라고 원망을 우리는 하게 되죠. 다시 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건은 다시 하나님에게를 예루살렘에 옮기면서 이제까지 다시 경험했던 하나님과 오늘 이날에 경험했던 하나님과는 뭔가 다르다. 여러분 그 다른 하나님을 사실은 경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한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사를 심판하심으로써 다윗과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누군가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삼는다고? 그럼 나는 이런 왕이다, 이런 신이다. 그런데도 나를 섬길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왕이시니까 그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격려하시고 물론 그러시죠. 근데 그 잘되라고 격려하시는 과정에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 하나님 무서울 때 너희들이 과연 그것들을 사랑으로 수용할 수 있겠니?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가 무슨 한마디 하면 다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책망을 할 때 정말 조심을 해야죠. 그 영을 정말 사랑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다윗은 아직까지 자기 관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옳은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니까 야 그랬다가는 너가 평생에 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왕으로 섬길 수 없어. 내가 너한테 알려준 너희 하나님은 이런 분야라고 알려줬을 때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였냐? 폭포 같은 그런 어떤 우리가 본성으로 거스르기 힘든 것 가운데 한 번만 돌이켜서 가려고 한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손을 잡고 끌어주시는 거예요. 야 폭포를 거슬러오도록 끌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끌어주심을 경험할 때 우리가 죄와 싸워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승리를 여러분 고백했을 때 우리 신앙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신앙에 있어서 성숙과 성장의 그런 가장 큰 원동력은 내 관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들을 일단 내려놓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런가다. 이런 1차적인 순종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는 레위 사람이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레를 싣고 운반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지금 다윗의 초점은 뭐예요? 하나님께를 운반하는 일을 더 소중히 여긴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하면서 거대한 어떤 군사들을 동원하고 국가적인 행사로 그것들을 과시하는 거예요. 운반하는 게 중요한 거지만 운반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너가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느냐를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관점으로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관점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스다의 사건으로 인해서 싹 바꾸시려는 그런 지금 전환점에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런 전환점에 섰을 때 여러분 돌이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어떤 좀 더 깊은 이해와 관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관점을 생각하고 계산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인도하시는 그 방식에 따라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할 수 있는 학습자로 살아주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분한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 이루시면 안 되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다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고 막 그냥 교회 막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꼬장들을 많이 부려요. 예? 꼬장들 많이 부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예? 이거 왜 꼬장입니까? 그러니까 막 새로운 사람들이 발붙이지 못하고. 예? 목사 무슨 말 한마디 하면 싸고 일어나서 목사 죽일 놈 이렇게 하고.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 그동안 섬겨왔기 때문에 이건 늘어놓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식이 뭔지 계속 잊어먹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늘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묵상하시고 적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랄게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에 대한 그 분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감들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먼저 다시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다윗은 9절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분한 마음을 가진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으면 분한 마음은 둘째치고 이제 분한 마음으로 이제 더 오기다. 그냥 어쨌든 올라가자. 한 사람 죽는 건 뭐 대수냐? 끌고 갔으면 아마 다윗도 맞았겠죠. 다윗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걸 두려운 마음에 줬을 때 딱 스톱하는 건 참 복된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9절을 보십시오. 시작. 다윗이 부산에 여호와를 좋아하여 가되 여호와께가 어찌 내게로 오려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기 방식으로 여호와에게로 옮기는 것을 어떻게 했다? 포기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다윗은 몰랐기 때문에 잠깐 스톱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반응을 보이실까? 이제 내가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겼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 아는데 나한테 화를 한 번도 안 내신 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 일단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포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사를 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를 모시는 것이 어떤 하나님이다? 결국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 부담을 갖게 된 다윗은 계를 옮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멈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돌이키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이제 다윗이 연구를 해서 다시 두 번째 예루살렘에 이제 다윗의 성에 언약궤가 입성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해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 같으면 모시길 기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자신이 유리하고 좋은 것만을 보려고 해요. 저도 사실 그래요.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편해서 생각하는 게 여러분 저 역시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 진노하시고 또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지 하나님의 사랑, 진짜 사랑을 여러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일차적으로 어떤 하나님입니까? 무시무시한 사람이래요.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세상에 죽게 하신 분입니다. 안 무섭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 자식을 죽이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 무섭습니까, 여러분? 무섭잖아요, 여러분. 우리 관점에서는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그 이전에 그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죄 때문에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악함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신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하자고 주 자신을 위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게 하는 언약의 피를 규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의 당연히 받은 상권이 얼마나 더 소망했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29절은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장차 오는 율법만 조금 어겨도 너희가 두려운 벌을 받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 언약의 피를 경홀히 여기는 죄는 얼마나 크겠느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죽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감사 기쁨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자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니 너 십자가 지고 너를 부인해야 돼. 너가 십자가에서 먼저 죽어야 돼. 그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식.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을 때 우리가 죽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몰라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쪽만 해주시는 그 하나님만 찾게 되면서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왜곡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를 진노하셨을 때 내가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가리키실 때 우리가 그것들을 알아가길 기뻐하는 게 진정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도라고 했을 때 이제는 자기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나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열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막혀 있어. 오히려 내가 꼬장 부리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자꾸만 복음이 열매가 맺혀지잖아. 이런 탄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다윗은 자기 열심을 갖고 추진한 복귀 운반을 중단하고 복귀를 어디에 옮기냐? 오벳 에돔의 이제 그 집에 3개월간 보관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마지막 그 단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에게로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오며 이를 죽여 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받을 사람은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에게가 받을 사람은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석 달이라는 기간을 이제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석 달 동안에 자기 죄를 고백했겠죠. 또 복귀를 운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발견하기 위해서 율법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율법에서 말하는 이 복귀 운반함과 성경 공부도 했겠죠. 제사장들한테 불러갖고 우리 역대상 15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후에 다윗이 3개월 동안 일들을 지금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사람의 조상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를 베어 올리라. 시드는 너희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추절하시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희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께
아까 보니까 그 다윗이 장수들과 상의했다 하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상의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쉬운 말로. 그래서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전에는 언약궤를 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충돌하셨는데 이제 규례대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구나라는 그런 원인을 알게 됐습니다. 옛말에 여러분, 한 번 실수는 뭐라고요? 병가지 상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실수는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실수도 반복하면 여러분, 의도적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 기만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되게 많죠. 하나님 그래도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기 전에 한번 그 돌이킴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3개월 동안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5편에 단적으로 이제 여러 구절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면서 감격스러워 부른 그 노래가 시편 105편입니다. 여러분 한번 105편의 구제를 찾아보십시오. 같이 전문을 읽어보고 싶지만 7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아뢰며 그의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이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을 찬양하라. 그를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 항상 구할지어다.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을 모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 그 행하신 기사와 그 인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모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이르다. 뭔가 좀 바뀌었죠. 내 판단이 아니라 그의 판단, 그의 생각, 관점이 바뀐 거예요. 3개월 동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다윗은 진정한 심판의 하나님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우리가 바뀐다는 건 참 힘들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말씀 속에서 나를 어떻게 기경시키는가를 알 때 변화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그런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보면 다윗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 정서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지 않을 때는 다윗이 참 진짜 이 업다운이 되게 심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저도요 그런 것 같아요. 한 주일 동안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 은혜가 충만할 때는 자기 감정이 업다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부족했을 때 자꾸만 정서적으로 감정이 막 업다운돼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아빠로서 얘기하는데 우리 두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어떡하면 아빠, 어떨 땐 천사 같은데 어떨 땐 갑자기 막 그냥 악마같이 변해갖고 막 그냥 화를 내고 막. 다시 이런 부분들이 걸 보면서 저의 모습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분노하고 원망하고 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 겁니까? 뭐 그렇게 막 업다운이 여러분 솔직히 됐어요, 여러분. 그건 제가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끔 제가 이렇게 좀 업이 됐을 때 여러분, 저분이 하나님과 좀 그렇구나라고 여러분 긍휼과 관용의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저도 이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속에서 조금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게 이제 제 연약함이라는 것들을 여러분한테 이 시간 고백드리고 여러분의 또 이해함과 또 오래 참음과 인내함으로 또 목회자 이전 한 사람의 어떤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열심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할 때 참 진짜 이렇게 많은 자료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그 기쁨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우선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만난 다음에 여러분 앞에 쓰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꾸만 깨우쳐 주시고 하러 가시는 또 한 2주 동안의 그런 기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자꾸만 머물러 있는 것들을 고쳐나가는 것. 저 역시도 그렇고 여러분도 또 그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만져버리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여러분의 또 저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애당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흔히 그냥 모르가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과정이 어떻든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어떤 생각들이 되게 강하게 자리 잡는 거예요. 결과만 중시하는 어떤 현대인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참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거든요. 실패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공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실패라고 단정짓고 그걸 우리가 성공이라고 단정짓는 건 우리의 방식일 뿐이죠. 교회가 커져서 몇만 명이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공하셨다. 몇 살 안 되는 막 이제 성도들 붙잡고 울며 기도하면서 애통하는 그런 나 보고 실패, 이게 막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성공하는 왕이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왕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산산히 부숴버려요. 그게 나를 기뻐하시는 과정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일은 목적과 동기도 분명히 선해야 되는 것이지만 또 과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만 따라갈래 딴 생각을 안 해. 주님만 따라갈래 딴 생각을 안 할래. 되게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자기의 좋은 선한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려다가 선한 의도와 상관없이 무사히 희생만을 치료한 채 언약궤 운반을 중지했던 것들을 우리가 다시 잘 깊이 묵상해서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뜻대로, 선한 뜻대로 나의 삶들을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길 원합니다. 저는 그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전과 성장, 이 외형적인 것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스트라스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집을 사는데 2억이 올랐어요. 이게 자랑이 돼서는 안 되겠지 우리가. 그거는 세상이 추구하는 목표와 발전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이 기뻐하신 건지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상의 수준으로 우리가 모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를 모셔오는 그 일 자체를 기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사를 심판하심으로써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제 우리 열심도, 우리 행함도, 우리 의도 모두 깨어지고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고 도리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동기와 목적도 추구하시되 과정도 하나님의 뜻에 잘 맞춰서 여러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중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하늘 영광 버리신 그 십자가에서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일들만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찬양을 선포하면서 우리